이번 주에 지나면서요,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찬양. 혹시 아시는 분? 예, 한 반 정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혹시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번? 네. 네. 저도 부른 지가 한 최소 20년 된 것 같아요. 최소 20년 된 것 같고요. 한 25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참 열심히 불렀던 찬양인데요. 할 수 있다, 하면 되는, 한다, 해보자 라는 찬양인데 한번 해보시죠. 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이 없으리.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이 없으리.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주님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기도하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원래 다 아셨던 노래처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노래가 워낙, 그죠? 그냥 부르면 착착 입에 달라붙죠, 그죠? 착착 달라붙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럴 때마다 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곡이긴 하지만, 우리 또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참 단순하지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코로나19가 끝나면서요,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전도회도 마찬가지고 전도단도 마찬가지고, 안 된다 생각하면 될 것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안 된다 생각하면 될 것도 안 돼요. 그러나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있다 할지라도 하면 된다, 주님이 함께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최소한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80%는 될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 80% 이상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아직 80%가 남아있는 거죠. 인구가 줄어가는 건 줄어가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사람은 아직도 남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헌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전도단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날의 이게 세계 정세를 보면 이게
전 세계 대륙의 판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 것은 이게 판들이 움직여서 부딪혀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인데 전 세계가 좀 부딪히고 있고 또 깨지고 있고 또 그 사이에서 용암이 분출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게 뭐 진짜 지진과 또 뭐 폭발이 난 화산이 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움직임을 보면 참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하마스의 이스라엘 또 공격과 또 이스라엘 반격들을 보고 있으면 참 쉽지 않은 세계다. 전 세계가 참 요동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의 힘이 깨지면서 또 유럽연합과 또 중국, 러시아 여러 가지 변수들로 굉장히 전 세계가 복잡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시면 딱 정확하게 우두머리가 있으면요 그 안에 싸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두머리가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지금 꿈틀꿈틀대면서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요. 근데 이런 모습과 저는 이 미가서의 이 상황이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미가서가 쓰여진 배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장 큰 위기 앞에 있었을 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어져 가고 남유다가 곧 멸망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미가가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격동하는 시대 가운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이 시대 가운데, 요동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며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격동의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애통하고 애곡하라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상황들이 이 미가서에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정치적인 상황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것은 신앙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지만, 전 세계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문제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거는 영적인 문제이고 그것은 기도의 문제고 우리 신앙의 문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말씀은요, 이 미가서는 소선지서 가운데 6번째 책입니다. 1절에 보면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미가서 말씀은 우리에게도 좀 익숙한 구절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산 통치자가 날 것이다 라는 구절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알려주는 본문이 있어서 이 미가서 말씀은 좀 낯설기도 하지만 또 친숙한 본문이기도 한데요. 미가서 처음에 보면 사마리아의 멸망과 사내들 침략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맨 마지막에 가면 바벨론 유수와 또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가서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유다 왕의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렇죠? 미가서의 저자는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이 모레셋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아래쪽에 사해가 있죠. 아래쪽에 사해가 있고 옆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아래쪽 남서쪽으로 보면 모레셋, 블레셋 옆에 모레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모레셋이 있고 저곳이 바로 이 미가의 고향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고향이 가드 모레셋이다 원래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블레셋 지역에 가드 지역에 붙어 있어서 가드 모레셋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보통 이제 선지자들 같은 경우 표현할 때 보통 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특별히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레셋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요. 그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비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왕국의 아모스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남왕국의 아모스다. 왜 아모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가 평민 출신이었고 공의를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를 남왕국의 아모스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에게 선포한 아모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목자고 뽕나무를 배양하던 평민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물질의 번영을 가졌던 북이스라엘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경고했던 사람이 아모스였던 것이죠.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했다면 이 미가는 남유다에 대해서 경고했던 사람. 똑같이 공의, 정의를 부르짖었는데 한 사람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 남유다를 위해서 부르짖던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 1장에 보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3명의 왕 때 이 미가가 활동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활동할 것 같은데요. 요담 왕의 끝 무렵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의 처음 부분까지 그렇게 아마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이 미가서를 작은 이사야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굉장히 어려운 정세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치고 그것이 멸망하는 것들을 미가 선지자가 보게 되었고 또 남유다의 쇠퇴하는 과정들도 잘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미가였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는 명확하다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는 멸망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다 도시들에게 내리려 하신다, 경고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소송의 형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 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서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라. 2절 말씀도 보시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재판의 회부에서 부르는 거예요. 소환하는 거예요. 와서 들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미가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을 지금 법정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너희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너희가 이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 보실까요?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진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 아래의 산들이 다 녹아 없어진다. 골짜기들이 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초처럼 다 녹아버리고 쏟아진 물처럼 다 흩어져 버리는 게 너희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범죄함. 5절에 보면 다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가 무엇이냐면 야곱의 허물이라는 것은 그죠? 수도 사마리아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라는 것은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산당.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증언하실 때에 너희는 다 녹아버릴 것이다. 다 흩어진 물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너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던 것이죠. 너의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세계가 요동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악들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이 무엇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4절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상들이라는 것이죠. 가장 큰 우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자기를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장 큰 우상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우상이 큰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큰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서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내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우상이라는 것이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바로 나 자신 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들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애가 이 시대의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자존심 상하는 일은, 그죠?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시인하지 않는 거죠. 자기애를 똘똘 뭉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상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격동하는 세대 가운데 우상을 타파하라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저도 저 자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본인이 내리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자신이 때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받고 받기 싫은 말씀은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죠. 내 생각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달콤한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쓴 거는 뱉어버리는 것이죠. 나 자신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상이 되어버린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할 때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아가고 주님이 설할 때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큰 우상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지금 살아갈 때 가장 큰 우상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전능한 것이죠. 그게 바로 돈이라는 것이고,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린 것이죠. 돈이라고 하면 함부로 사람을 대해도 된다 생각하는 그런 것들, 돈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큰 우리의 우상이 무엇일까요? 그건 돈이에요.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은 정권에 그런 우상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우리 남한에는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냐면 돈이라는 우상, 완전히 매여 있는 돈이라는 우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탈북자들이 와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그거예요. 와서 경험하는 것이 남한은 돈이 우상이더라.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더라. 그런데 돈을 사랑함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이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려 할 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돈을 사랑함의 우상들을 내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즐거움만을 쫓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연단되어져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피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연약해지고 나약해지는 것이 우리인 것을 보게 되죠. 엔돌핀, 아드레날린, 도파민 이런 것들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즐기는 것, 그게 지금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의 시대를 얘기할 때 도파민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즐거움을 쫓아가는,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성적인 쾌락과 도박을 통한 쾌락과 술과 마약과 같은 그런 중독 등이 이 사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쾌락 사랑이 이 시대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버리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것들을 버려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참 어렵게 쓴 것 같이 보여지지만 이 시대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어요. 내어버리라. 우리 시대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쾌락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내어버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 깨닫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 재물 사랑, 쾌락 사랑의 우상을 깨뜨려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애를 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시대가 정말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내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기는 것, 거기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섬길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볼 때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갈 때 이 사회는 주님이 복 주시는 사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기 애에 대한 사랑들, 그런 것들, 자기 애라는 우상들을 내어버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내 생각, 내 판단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은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멸로 이르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가슴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폐허가 될 것이다. 성의 기초가 드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쓰레기 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8절 9절 말씀 보실까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을 책망했는데 그것이 곧 남유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는 북녘 땅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만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은 전염되어져 가는 것이죠. 전염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이 남유다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 세상의 죄악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 가운데 훨씬 더 많이 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참 쉽지 않죠. 그러나 혼자 신앙을 생활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잘 키우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내 아이를 잘 보호하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아이들이 자라가는 환경을 다 바꿔줘야 돼요. 그들이 자라는 생태계 자체를 바꿔줘야지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신앙의 생태계를 기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갈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 생태계가 조성되어야지만 신앙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지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신앙의 생태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 신앙의 생태계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렇죠? 좋은 신앙의 생태계 가져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있는 것들을 버려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전도당, 우리 신앙생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신앙의 생태계를 갖춰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신앙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 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신앙의 생태계를 이루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신앙 앞에 딱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신앙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신앙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부터 신앙의 생태계를 바꿔가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바꿔가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세속적으로 가는 그런 가치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 말씀 위에 서 있으면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좋은 영향력들이 서로 미쳐질 줄을 믿습니다. 좋은 영향력들, 선한 영향력들이 서로서에 끼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그거는 신앙의 생태계를 만들 때 우리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 그런 신앙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을 깨뜨려야 되는 것 한 가지 말씀했는데요.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1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죠?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슬픔을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첫 번째는 애통하며 애곡하고, 두 번째는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세 번째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들이 던졌던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고 도전적인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굉장한 사랑이 담겨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누구보다도 이 미가 선지자는요,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애통하고 애곡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그 위기 가운데서 이 미가는 끊임없이 애통하고 애곡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내어버려야 됨과 동시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고 애곡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치를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제정세, 외교를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가질 때에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배워가는 것, 보여지는 현상들은 표면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때에 하나님 다시 정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정리시켜 주시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고 있는 것은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투표를 보면서요, 나라 반쪽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정치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야당 지도자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니까 이 나라가 되는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데에 핑계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가 어떻다 말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올바르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한국 교회가 바로 가고 있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던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쳤을 때에 왜 쳤어요? 정치를 못했어요? 아니요.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그들을 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대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뽑아내어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애곡하며 애통하는 것들이 회복되어질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는 들깨처럼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들깨라는 것은요, 이 황폐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깊은 황폐함 가운데 비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들깨처럼 애곡한다 표현하는 거예요. 타조같이 애곡한다, 애통한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깊은 슬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들이거든요. 미가 선지자는 절박한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들깨같이, 타조같이, 사람임을 포기한 것 같이 자신이 들깨처럼, 자신이 타조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애통하며 애국하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본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런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한 번도 만만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만만한 적이 없었어요. 시대가, 그죠? 우리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 없었습니다. 시대는 계속 요동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불안한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는 전쟁이 나면 그래도 중재하면 중재되었어요. 이제 중재도 안 돼요. 누가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린 다시 미가 선지자처럼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전도단, 우리 전도위원회, 선교위원회 다 마찬가지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뽑아버려야 돼요. 깨버려야 되는 거죠. 자기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깨어 부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애곡하는 것,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살 수 있는 비결은 그거예요. 전도회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모두 미가 선지자의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는 피폐해진 이 땅을 보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타조같이 깊은 슬픔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전도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는 참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하고 결국 멸망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100여 년을 통치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것을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이 막 요동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요동치고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을 때에 우리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미가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내어버려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기준이 되는 자기 사랑을 버릴 때에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것,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공동체가 살아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공동체 가운데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돈을 사랑함,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돈을 사랑함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쾌락을 사랑함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것을 뽑아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들깨와 같이 애곡하고 타조와 같이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전도회 헌신 예배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참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미가 선지자의 마음으로 우상을 내어버리고 애통하고 애국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쓰시고 이 나라를 쓰시고 우리 공동체를 쓰시고 우리 가정을 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